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강박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지성의 말 고생 환영과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천원씩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어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이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실상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친구 관계처럼 허울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먼저 그 전제 조건은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전에도 계속 나눴지만 이 믿음이 얘기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경건함, 어떤 죄를 덜 짓고 우리가 어떤 육신의 모습이 덜 나타나고 우리가 나를 잘 절제하는 어떤 그런 경건한 모습이 어떤 믿음의 어떤 척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나눴듯이 믿음이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실상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 안에서 실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 뭘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즉 이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상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실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겼다 했는데 이 믿음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떠함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해왔고 얼마나 잘 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물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음이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조절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들을 바쳐라.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바쳐라. 근데 전에도 나눴듯이
이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실상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게 하시고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아들을 이제 이 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경외한다는 얘기를 보면은 결국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명확하게 이 경외한다는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 자신보다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 있는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고개는 숙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공경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제일 크게 여겨요. 그래서 실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대적하여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나보다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은 솔직히 예수님을 만난 게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 만났는데 그들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크게 여긴 것이죠.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크게 여겼을 때 그가 원래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아닌 자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없다. 근데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크다고 여겼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여인은 그 삶의 어떤 것보다 이제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크게 여긴 것이.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백부장도 예수님 당신 직접 오시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가장 크게 여긴 것이죠. 바로 이게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어떤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전에도 나눴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할 때 아포라오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명확한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눈을 떼어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그 말은 뭐냐? 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눈을 떼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포라오예요. 그게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바로 이게 경외함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제가 권유 드렸듯이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서 눈을 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눈이 떼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순서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먼저 나에게서 눈을 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나 자신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붉은색 아닙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홍색 코끼리를 저를 통해서 듣고 분홍색 코끼리를 상상하고 그 분홍색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계속 생각나죠. 아, 분홍색 코끼리, 분홍색 코끼리. 어떻게 코끼리가 분홍색이지? 아, 분홍색 코끼리.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커져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선포하느냐? 왜 예수님을 묵상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커져갈 때에 나 자신이 점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나 자신이 생각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로마의 백부장처럼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는 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커져 있을 때죠. 여러분 저는 모두 우리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기를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이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깨닫게 된 어떤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중에 깨닫게 된 이 원리인데 그것은 뭐냐?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익숙함과 친밀함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친밀하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습니다. 사역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커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수시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 어떤 환경적인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정치적인 것, 어떤 자기의 삶의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익숙했을 뿐이지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났지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친밀함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커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친밀한 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로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이 피를 나눈 형제라고 일컬은 것처럼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기를 함께 할 수 없었죠.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다윗을 따라다녔던 많은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심지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간의 기간 동안 늘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친밀함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가장 큰 장군이 됐습니다. 큰 일꾼이 됐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익숙함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은 큰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통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심을 나에게 이루어주셨던 것을 선포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늘 내 삶 속에 그렇게 감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게, 제일 커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커졌을 때 우리는 저절로 나 자신을, 환경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더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묵상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하늘에 만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식케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믿음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친구로서 여김을 받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략하게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건강과 치유와 축복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고 바로 예수님이 받을 만한 최고의 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가지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실상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상처를 받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상황에 함께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비록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쓰다듬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 자체도 야훼가 구원하신다. 예샤 야훼가 구원하신다. 야훼가 살리신다.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 야훼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으로 다 가슴에 손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 묻고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 두려움 상을 제 지평 도마귀 옥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견고한 짐 파쇄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의심과 쓴뿌리 판단 정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수님 그분으로만 마음이 가득 차게 될지어다. 그분을 기뻐하는 삶 안식의 삶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으니 마음의 평강과 예수님으로 인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그것이 강건함으로 넘쳐나고 부유함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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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이제보다 더 건강한 허리가 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것들 강건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혀에 난 모든 문제 예수 이름 회복되었습니다. 뇌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두피의 모든 것들 온전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끊어지고 참된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기쁨의 깨달음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용서가 일어날지어다. 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무릎의 모든 통증의 쓰름은 사라질지어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원한 귀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